헌금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죠. 헌금에 관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죠. 그러나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헌금하라는 말이 곧 복 받으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십니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죠. 복을 거두고 싶으면 복을 심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복을 거두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심는다고 할 때 그 복이 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헌금 이야기하면 약간 삐딱하게 보는 그런 성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돈 내라고 저런 설교하는구만, 이런 어떤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헌금, 특별히 구제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제에 대해서,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드릴수록 부유하게 된다 하는 거죠. 거부감 없이 이 구제의 축복, 헌금의 축복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도 그렇죠.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베푸는 자는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한다, 반드시 상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죠. 여기서 적게 심는 자는 할 때 적게는 인색하게, 그런 말입니다. 인색하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죠. 많이 심는 자는 할 때 이 많이는 복으로, 그런 말입니다. 복으로 심는 자, 그리고 풍성하게, 그런 말입니다.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두는 거예요. 당연한 원칙이죠. 여기서 적다 많다는 양의 적고 많음보다 마음의 자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인색하냐, 아니면 내 마음이 풍성하냐, 내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세냐 풍성한 자세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가 되면 양은 저절로 따라오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랬죠. 할 마음이 있으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되 복되게 해야 되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얼마만큼 내든지, 남이 나에게 얼마를 내라고 요청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다, 사람 눈치 볼 거 없으니까 그냥 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가 나는 조금 내야지. 그것이 어떤 마음이죠? 인색한 마음이죠. 탐심의 마음이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함이라는 단어는 근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돈 내야 되냐,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게 이제 인색한 마음입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는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송곳니를 빼야 돼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평생 송곳니 없이 살아야 되나, 이제 언짢은 마음이 들려. 그러니까 꼭 내 송곳니를 빼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으로 심는 거고, 그렇게 복으로 심으면 복을 거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되게 심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8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그래서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심었더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즐겨 심는 자에게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은 인색하니까 움켜쥐고 베풀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지를 않는 거죠. 인색하니까. 줘봐야 자기가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으로 심는 자,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주면 또 즐겨 선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죠. 그 씨는 심으라고 주시는 거고 먹을 양식은 나 먹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무엇을 풍성하게 주시냐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심으라는 거예요. 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풍요로워지시면 아이고 이거 통장에 어디다 쌓아뒀거나 어디다 저축했거나 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다 심어야 될까? 어디 선한 일을 좀 더 해야 될까? 얼마나 더 베풀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죠.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창고에만 채우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부자들, 물질이 점점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데 그걸로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부자들은 다툼이 없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니까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칭찬과 존경을 받죠. 그런데 뭐만 생기면 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하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는 그런 갈등이 없는 거죠.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직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11조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거의 이렇게 대답하는 게 표본처럼 돼 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무란 의무적인 겁니다. 직무라는 단어 안에는 의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무는 그 사람의 실력을 드러내죠.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게 돼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일하는 거 보니까 별로더라. 일을 맡겨보니까 별로더라 하고 그 사람의 실력이 일을 같이 해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적인 실력을 떠나서 뭐 손재주가 좋니 뭐니 이런 기능적인 실력을 떠나서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 열심인지 아닌지, 충성된지 충성된지 않은지 일을 같이 해보면 그 자세가, 삶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게 직무죠. 그래서 13절에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는지 그 복음에 복종하는지를 이 직무로, 헌금하는 그 직무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네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지, 진실되게 믿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지를 증거 삼겠다, 그런 말이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이거에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도 그렇죠. 한편에는 왼쪽에는 염소들을, 오른쪽에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하죠.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도 우리가 어느 때에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그들의 믿음을 진단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물질적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선을 베풀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걸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삼으시는 거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증거를 삼으시는 거죠. 헌금은요, 또 헌금, 특별히 구제 헌금은요,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며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증거인가, 절대적인 증명 도구인가, 그건 아니죠. 다른 경건의 삶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중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가고 전략하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심어서 복을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적 헌신을 함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돕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를 하도록 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인도와 감동이 있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